설교자로서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데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능한 본문은 짧게 잡고 싶은데 그런 경우 앞뒤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27장 처음부터 본문화 17장까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는 중에 항해 도중에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컬에서 운전을 해도요, 옆에서 차가 끼어들거나 좀 홈잡으면은 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얼마나 신경 쓰인지 모릅니다. 아주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을 듣기 위해서 배를 깨뜨려버릴 듯한 이 폭풍 앞에서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려가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알렉산드리의 배를 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탄 배는요, 최종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미항에서 이제 막 출발해서 여기보다도 좀 더 큰 항구도시 베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닉스까지는 약 40마일, 한 4시간, 5시간 후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요, 좀 위험한 상절입니다. 9월 15일 정도부터 그 이듬해 3월 10일 정도까지는요,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10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아주 위험해서 이 지역의 항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 절기가 이미 끝났다 이 말은요, 10월 초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항해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출발할 때에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좀 불편해도 여기서 우리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다, 우리 조금만 가면, 몇 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 큰 도시 가서 우리 겨울 3개월 동안 마음껏 재밌게 놀다가 가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배에 제수로 타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백부장의 인솔하에 타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무 좋아요. 순풍에 돛 달듯이 갑니다. 이대로 가면 금방 베니스에 달 것 같습니다. 아주 신나게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출발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유라굴라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바람에 쫓겨 이리저리 갑니다. 겨우 간 곳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 배 옆에 달고 가는 구명정이 깨질까봐 부딪혀서 그것을 간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배가 깨질까봐 배 전체를 줄로 감쌉니다. 그런데 이 성 가까이에는 모래톱, 본문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래톱에 배가 박히게 되면은 앞뒤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파도가 불면은요, 배는 움직여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줄이기 위해서 닷을 내리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앞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져든 비상사태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유라굴라 강풍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잃고 버리기 아까운 것도 버려야 하지만 짧게는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잃고 있었던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팬데믹 앞에서는 우리 네 번째,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나르면서 운임료를 받습니다. 또 짐을 옮기면서 운송료를 받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택배회사지요. 이 물건을 값싸게 싸다가 값비싸게 팔게 되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는 선장에게 월급을 주고요. 기업은 물건을 팔아 그 돈으로 선박회사에게 렌트비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탄 이 배는 그런 목적이 모두 상실된 채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속수무책입니다. 배 안에서 생활하는 사공들의 생활 필수품도 아끼는 거잖아요. 그거 다 던져버립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닷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하는 이 배가 바람을 막기 위해서 돛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면서 큰 폭풍우가에 맡기고 가는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더 잃을 게 없이 다 잃었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까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항해의 목적인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화 10절을 보면은 미양에서 출발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에는 배에 싣고 가는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니 당연하죠.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지 제수의 말을 듣겠어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른 줄 알고 닷을 감아. 아마 이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것입니다. 더 큰 도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마음껏 그들은 편하게 즐겁게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향락을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항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이런 데서 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전 세계의 재앙이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8일 우한에서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온 양이라는 34세의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친구들에게 전염병이 나돌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고요. 절대로 이것을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을 몸 조심해라. 그 뒤로 며칠 뒤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요. 유언비어 폭로로 처벌당하게 되고 각서를 쓰고 나와서 그래도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감염되어서 2월 7일 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숨기지 않고 초기에 대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숨겼을까요? 자기들의 리더십에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국가 신용을 등급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잘 나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는 해당 국가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휴업하고 집에서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우리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서 하루 그동안 지냈던 일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요. 가족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해를 통해서 상품을 팔아 돈도 벌고요. 여행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예요. 넘어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이런 위기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인생의 닷도 내리고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면은 한 군데가 막히고 멈추니까 모든 것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의 소중함, 직장 동료의 소중함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새로 찾는,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을 챙기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것을 다 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끝나게 될까요? 아니요. 이번 사태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동안 세상 가치와 향락과 바쁜 일과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고요, 소중한 것을 깨닫고 얻게 되었습니다. 마구 버리던 음식 쓰레기도 줄어들고요,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게 더 많다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 소망을 잃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참 신기하죠? 불과 며칠 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무명재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항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맡은 역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부딪히자 심지어는 선장이나 선주도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눈에 뜨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목회자, 목사라고 하면요,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공헌할 만한 힘 있는 경제력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전문가 지식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는 위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사명을 되찾게 되고요. 그의 사명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면 로마 헬라 문화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나가는 문화였어요. 지금 그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19장에 가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사명에 대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 타기 전에 공회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말이 선교사이지 많은 선교 후원을 모아가지고 가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파손된 배 위에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이는 배에 탄 제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분은 제수였지만 폭풍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바다에서 죽을 뻔하다 한 사람들을 구원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준 전도 대상자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이 배의 키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베닉스에 가서 즐기는 쾌락의 키였습니다. 로마에 빨리 가서 물건을 팔아 경제의 이윤을 남기는 그런 키였지만요, 이것은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배의 키는 바울에게 넘겨졌습니다. 바울이 잡은 이 키는 구원의 키입니다. 바울은 이 배의 선장보다도 선주보다도 백부장보다도 더 힘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구원을 향해 가는 선교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위기 가운데 잃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사회는요,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주일부터 Disaster Loan Assistance, 실업자 수당 지급에 40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요, 달달이 내던 아파트 렌트비도 못 내게 되고요, 건물주는 뱅크 론 받았던 것도 낼 수 없게 되고요, 기업과 회사는 멈춰섰습니다. 지난 주 중에서 CTE를 맡아서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회사 CEO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계약이 다 캔슬되었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고요, 자기만 회사에 혼자 남아 격리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끝날까요? 이대로 끝나게 될까요? 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팬데믹 시리즈를 3주 전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제도 개혁과 투자와 생산으로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좋은 변화와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어들이고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고요. 또 우리가 달달이 내는 보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잃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얻으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모르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고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할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금식이 제일 쉽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아침 금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침 금식을 쭉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설교 전 영상 보셨죠? 토치 오브 크라이스트 선교단체 필립 브레어 목사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복음을 들고 회개하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배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앞에서 우뚝 서게 됩니다. 평소에 든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선주다,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정하고 모든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결정자 선장도 이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의사 결정하는 것은 계획은 바울의 바울에 따라 결정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앞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손에 챙겨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육체적 건강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사명을 안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탐욕과 세상 가치로, 정욕으로 버려야 할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얻어야 될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구분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부와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